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그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몇 주간 나눈 말씀처럼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제자들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믿지 못하였던 그 제자인 도마 가운데 찾아오사 그의 친히 못자국 난 손과 또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 손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자국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사랑하는 제자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으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를 또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머무시고 그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부활하심을 확실히 알려주셨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때 이제 묻거든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때와 시기와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너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 가운데 이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하늘을 올라서 이제 올려져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리워져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함께 이 놀라운 광경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눈을 고정하여서 놀라운 가운데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테나조인데 이것은 열중해서 관찰하고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놀라운 광경에서 눈을 띄지 못하고 있었다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론 천사일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죠. 이제 주의 깊게 무엇을 보고 있냐?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깊게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 말합니다. 너희가 보았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볼 것인데 그분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께서 다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천사들은 제자들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시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이후로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와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을 본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늘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그 마음을 여셔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려서 우리 하늘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늘에 계신 성도들이 모두 다 한자리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의 부활하심, 재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이 땅만 쳐다보면서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잠깐의 여유를 내서 이제 가까운 데 바닷가에 갔습니다. 인천이니까 바다에 갈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에 하늘에 참 많은 새가 날고 있더라고요. 어떤 새가 날죠? 주로? 예, 갈매기가 날고 있더라고요. 저희 첫째 아들이 이 말 하면 싫어할 텐데 저희 첫째 아들이 상당히 재능이 있더라고요. 갈매기를 놀리는 재능이 있고 갈매기를 놀렸더니 또 운도 되게 좋아서 갈매기가 뭔가 떨어뜨리고 가는 걸 머리에 딱 맞더라고요. 갈매기가 놀리니까 뭔가 하늘에서 확 하고 머리에 딱 맞기에 맞을 수가 없는데 맞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얘도 운이 좋구나 생각을 했는데 성도님들한테 그런 운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갈매기 봤는데 피곤하실까봐 웃자고 한 얘기고 설교랑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바크의 소설 가운데 갈매기의 꿈이란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면 이 책의 주인공이었던 갈매기 리빙스턴 조나단이 그런 얘기합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이 바다만 쳐다보면서 하늘 날지만 하늘 쳐다보지 않고 늘 땅하고 바다만 쳐다보면서 먹을 것만 구하는 갈매기들 가운데 이 리빙스턴 조나단 하늘 쳐다보고 높이 날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갈매기들이 와서 물어보죠. 왜 이렇게 높이 날려고 노력을 하냐? 그때 리빙스턴 조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이 사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땅만 보며 살아갑니다. 근데 땅만 보며 살아가기에 참 어려운 게 또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 가운데 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잘 허락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개척을 하고 올해는 바빠서 운동을 잘 못하는데 작년 초반에는 포기한다고 약간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운동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운동할 때 저희 교회 전우사님이 뭔가 보면서 운동하면 좀 쉽다 그래서 추천해 주신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드라마를 약간 봤는데 다 보지 못했습니다. 다 보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그만두긴 했는데 초반에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유진이라는 이 배우인데 주인공이죠. 배우는 이병헌이고. 근데 유진이 아역 시절, 어린 시절에 이 유진이 나무 산에 가서 종입니다. 종인데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나무를 이렇게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짊어지고 내려오다가 이 까마귀가 깍깍깍 우니까 하늘을 딱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데 여기서 이제 여주인공 역할로 나온 이제 김태리가 역할을 맡았던 고혜신의 할아버지가 양반인데 이 종이 하늘을 딱 쳐다보는 걸 봅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묻습니다. 뭘 그리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나중에 미군 장교가 돼서 돌아오는 유진이 말합니다. 하늘을 봅니다. 검은 새 한 마리가 온 하늘을 망치는 것 같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양반이 말합니다. 하늘 보지 말고 땅을 보고 살거라. 종놈이 하늘을 쳐다보고 멀리 보면 명이 짧아지는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진이 되게 좌절하는 그 표정으로 고개 숙이고 소인도 압니다 라고 말하고 땅을 보고 딱 걸어갑니다. 그 장면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랬겠죠. 제자들도 하늘을 쳐다보는 삶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자녀들이 좋아하는 텔레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하나가 극한 직업입니다. 극한 직업을 보면 늘 나오는 직업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다에서 일을 하는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물을 털죠. 그물을 털다 보니까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삶을 삽니다. 언제 하늘을 쳐다보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이제 허리가 아프지만 계속 참고 일을 하다가 일이 끝나야 겨우 하늘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하늘을 쳐다보겠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그 바다가 정말로 요동치고 파도가 칠 때 그들이 두려운 하늘을 쳐다보면서 언제 이 하늘이 정말로 또 열리고 이들이 바다가 잠잠해질까? 그들이 쳐다보는 하늘은 늘 두려운 하늘이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세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세리의 모습, 예수님이 이제 세리 레위를 만나실 때 모습을 항상 그려보면 마음이 항상 안타깝습니다. 이 세리였는데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시대 때에 일본의 앞잡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레위인 겁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라면 만약 일본의 앞잡이인데 이름이 이순신인 겁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리고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세리가 늘 동전을 봐야 되는데 이 동전에 있는 형상은 무엇인가 하면 황제입니다. 죽은 황제들을 주로 새겨 넣었습니다. 우상이죠. 매일 이 돈만 보며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땅을 쳐다보고 책상만 쳐다보다가 이제 하루에 한 번 허리 펴고 하늘을 보는 것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큰 은혜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인천 제3교회 출신인데 인천 제3교회가 예전에는 기도실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어서 어릴 때 이제 제 위주로 갈 때도 있고 반강제적으로 부모님께 끌려갈 때도 있었는데 새벽 기도 갈 때쯤 되면 하늘이 어떻습니까? 무척 깜깜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딱 그 지하실을 나오면 하늘이 보입니다. 근데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인가 하면 정말로 파랗고
빛나는 하늘을 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부 때도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됩니다. 새벽 기도 일수를 못 채우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 한경직 기념 예배당이 있고 거기서 이제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하늘이 딱 보입니다. 새벽 기도 끝날 때. 그때 이제 마음에 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저희 이쪽 길이 약간 언덕이거든요. 차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늘이 딱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합니다. 아,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어릴 때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가끔 종종 꾸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어릴 때 꿈인데 꿈 내용은 되게 좋습니다. 어떤 꿈이냐 하면 강변에서 아버지가 저를 업고 친척들과 함께 어디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갔나 봅니다. 근데 그때 딱 하늘을 항상 쳐다봅니다. 그런데 어릴 때 꿈인데도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지금 쳐다보는 하늘과는 다른 하늘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눌림이 있고. 왜 그럴까 항상 생각해 봅니다. 같은 꿈이라 꿈 내용은 항상 좋은데 꾸고 나면 칙칙한 꿈인데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예수님 믿기 전에 두려운 마음,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질병에 대한 걱정, 근심, 죽음에 대한 공포, 앞날에 대한 공포 때문에 늘 그 하늘이 다른 느낌으로 달아온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때는 이제 청소년 시절인데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 믿기 전과 딱 믿은 다음에 두 장면이 항상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지금과 다르게 약간 문학소년 기질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 걸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제3교회에 잔디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돌로 식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 걸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하늘을 쳐다볼 때 예수 믿기 전에 이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너무나 파란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하늘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럼 생각하니까 하늘로 만약에 내가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게 상당히 공포스러운 겁니다. 한동안 하늘을 못 봤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부터는 그 공포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 하늘을 쳐다보면 항상 기억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이 허락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 신학생으로 그리고 전도사로 삶을 살 때 되게 치열한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상당히 어려웠고 그리고 제가 처음 사역 나간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달동네 교회였습니다. 거기 목회를 하는데 아이들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제 상황도 어렵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이 하늘에 침묵하신다면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은 그렇게 못 사는데 학생으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임원을 하면 장학금을 주니까 임원을 하고 근로를 하면 장학금을 주니까 근로를 하고 주말에는 전도사를 하고 평일 시간 날 땐 과외를 하고 그리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을 하고 쉬는 날에는 이 공사장에 가서 노가다를 하면서 돈을 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자랑합니다. 저희 청년들한테 자랑할 때가 내가 정말 많이 벌었었다. 그때 정말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썼습니다. 애들한테 다 쓰고 교회에 다 썼습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든 겁니다. 하루에 지금 기억해보면 낮밤이 매일 바뀌었고 이 스케줄이 계속 바뀌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는 것도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되게 근데 그렇게 노력하면서 교회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는데도 교회도 바뀌지 않고 내 상황도 바뀌지 않고 삶도 너무나 고달픈 겁니다.
근데 그때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때 저희 하늘이 그랬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녹과 같은 겁니다. 땅을 걸어가면 그 땅이 철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것 같지 않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삶에 가득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 같은 삶을 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어려운 동네에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일으키려고 할 때, 내 삶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삶을 살았는데 도리어 그렇게 살면 살수록 내 하늘은 노타늘과 같이 되고 내 땅은 철과 같은 것 되는 것을 느끼며 삶을 살았습니다. 20대 전도사 시절에 그래서 하늘을 못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릴까 봐.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땅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을 돌보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땅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하고 위험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몇 년을 하루에 잠도 그렇게 못 자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부 수업이 한 50명이 듣는데 50명이 듣는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듣는데 그날도 이제 밤새 일을 하고 아침에 그냥 새벽에 들어가서 새벽기도 갔다가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1교시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옆에 사람이 저를 깨우는 겁니다. 왜 깼는데 딱 보니까 제 핸드폰에서 핸드폰이 울린 겁니다. 근데 제가 잠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그때 교수님부터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느꼈던 수치심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바로 뛰어나갔습니다. 바로 뛰어나가서 내가 신학교 다시 다닐 수 있는가? 교수님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하늘은 완전 노타 하늘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정말로 위험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런 걸음을 계속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정말 이렇게 지쳐 사는데 위에로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 노타늘이 왜 나에게 무너지지 않을까? 이 정도 되면 나도 실패하고 끝날 때가 됐는데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 아이들을 보면 저 아이들은 미래가 없는데 저 하늘은 노타늘인데 저렇게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이상하게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약간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그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조금 녹아지자 다른 게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늘이 왜 안 무너졌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늘이 안 무너졌나? 그 하늘을 받치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 굳어진 마음 때문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나 때문에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노타늘이 나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받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하늘이 노타늘과 같고 우리 땅이 철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조금 녹아져서 하늘을 쳐다보면 그 노타늘이 내게 무너지지 않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하늘을 받치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나를
업고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안스로포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좌절하고 넘어질 때 도리어 그 눈을 들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놋하늘이 우리 가운데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그 하늘을 십자가에서 바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은 그런 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막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학생 때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지만 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받고 계시고 우리의 그 놋하늘이 우리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바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회개시켜야 되는 건 나의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리하셨지만 오늘 내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내가 삶을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깨닫는 것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놋하늘이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늘이 깨어지고 오늘 그 하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스데반이 보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삶에서 깨닫는 것, 성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우리가 놋하늘 같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만 그 하늘 아래에서 하늘 위에서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하늘 가운데 또 그 하늘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지 않고 우리가 새하늘 아래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무거워하는 그 하늘을 십자가에 올르사 바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홀로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놋하늘과 우리를 저주하는 하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는 하늘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여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여시고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 인도하실 하늘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을 못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는 그 하늘에서 바라보는 이 땅은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광고 아닙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되게 인상적인 장면. 제가 아마 이 장면까지 보고 더 이상 안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이었던 유신이 이제 미국에 가서 선교사의 도움으로 열심히 막 삶을 살고 드라마에서 가는 것처럼 막
고난의 삶을 살다가 미군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멋진 장교가 되어서 이병헌이 돼서 이제 조선을 담당하는 미군 장교로 조선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주인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주인공인 고혜신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일제가 막 침략하는 시기여서 독립운동은 아니었고 아직 위병 활동을 합니다. 위병 활동을 하다가 이병헌과 만나게 됩니다. 이병헌이 이 고혜신이 위병 활동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병헌이 돌아온 하늘은 새 하늘이죠. 개화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새 하늘 아래이지만 예전 땅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양반은 아직도 양반이고 상놈은 아직도 상놈입니다. 근데 이병헌은 종 출신입니다. 근데 드라마가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공들이 서로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좋아하는데 무엇이 딱 맞습니까? 신분이 딱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 유진이 여주인공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주인공은 양반이거든요. 위병헌 활동을 하는 여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병헌이 말하면 되게 멋있는데 제가 말하면 멋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병헌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은혜가 또 너무 빵 터시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아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 거요? 백정은 살 수 있어? 노비는 살 수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믿는 자들 가운데 노타늘과 노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이 땅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땅엔 사자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가 서 있는 땅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사는 땅은 어떠하십니까? 예수의 부활 승천에 계신 그 땅 아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보는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하늘이 노타늘과 같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꿈꾸는 하늘 아래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꿈꾸는 땅 위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땅과 하늘을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만드실 때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안에 눌려있는 자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때로는 노타늘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도 작년에 개척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지금이라면 그렇게 안 할 거지만 그때는 정말 믿음만으로 나아가고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정말로 빈손으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당장 개척하고 딱 나와서 다음 달 사택을 빼야 되는데 들어갈 집이 없는 겁니다. 집이 없고 그때 딱 은행문을 제 이름으로 두들겼는데 목사는 신용이 0입니다. 신용이 0이어서 은행에서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때 제한테 닫혔던 노타늘이 다시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노타늘이 열리면서 하늘이 저를 누르더라고요. 하늘이 누르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알게 됐죠.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하늘의 무게는 이러하겠구나. 근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새 하늘 안에서 또 눌린 하늘에 들어가도 그 하늘에서 또 나를 동일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오르사 나를 붙잡고 그 노탄을 또 깨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실 때가 언제냐라고 계속해서 묻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다른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 눌리고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쳐다보는 하늘도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과 동일하도록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그리고 그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공포가 아니라 은혜가 되도록 쳐다볼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성령이 임하는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걸어가는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직도 노탄을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부활하셨음을,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그 십자가에서 아직도 받들고 계심을, 그리고 그들 가운데 노탄을 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임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에 따라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초청하여서 함께할 수 있는 여유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시는 그 하늘이 예전 하늘과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탄의 가운데 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희 하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